화린성 이 경문이 다시 나오는데 100권 찍었다고요? 예. 이거 서백이 담당했다고 했어요? 서백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푸념문답 부록이 지금 650쪽이 되어가지고 다시 부록으로는 3권이고 전체로 이제 8권째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돈 때문에 흑백으로 하니까 그 컬러가 안 맞죠. 폼이 안 나가지고 돈이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문제네. 돈이 중요하긴 해요. 그래 어쨌든 내가 보태줄 테니까 해보세요. 오늘은 군신가와 기윤연편 제1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내가 첫 번째로 손꼽는 도반한테 치성을 참석 안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잘 되게 하는 방편이요. 첫 번째가 두 번째로 밀리고 세 번째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심을 시험하는 거예요. 일심 시험. 그래서 수은 선생은 도기가 장존이면 사불입이라 그랬어요. 도의 기운이 오랫동안 보존되면, 장존이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존되면 삿된 기운이 감히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이 도기가 길지 않아서 그래. 길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부를 하다가 제대로 안 하면 도기가 사라져요. 근데 완전히 도가 이루어진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 도기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도기가 조금 들어온 곳이 날아가 버려요. 그건 어떤 현상이냐면, 밥을 먹으면, 밥 먹은 그 시간이, 아침 먹었으면 점심 때까지는 그 기운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점심 때쯤 되면 그 소화되면 다시 먹어야 되는 거고 똑같아. 예? 도 공부. 근데 도기가 꽉 차면 그때는 이제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 얘기했죠? 기여하고, 또, 뭐가 있어? 정하고, 정기신이잖아요? 정기신. 신하고. 이 세 가지가 완전히 꽉 차면 먹지도 않아도 되고, 잠자지 않아도 되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요 기운이 꽉 차면, 정만 묻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않아도 돼. 정기가 꽉 차면 물을 안 마실 때. 근데 기가 꽉 차면 먹지 않아도 돼. 먹지 않아도. 신이 꽉 차면 잠자지 않고도 살아. 그러니까 증산 사람들이면 실제는 인간은 이제 하느님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밤이면 이제 주무신다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주무셔도 옆에서 얘기하고 말하고 하는 거 그 신법 가지고 다 알고 계세요. 나는 그 경지가 아니라도 초통밖에 한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신이 밝을 때는 말이요. 내가 나도 자면서도 다 알았어요. 자면서도. 근데 그 정도가 아니면 계속 밥을 먹여야 돼. 계속 수도를 해야 돼. 계속 도장 참석을 해야 돼. 집에서 하는 거하고 도장에 두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요. 집은 사태인기호로 같이 있어. 특히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도시, 여기는 모든 사땡교리 다 몰려있는 곳이요, 도시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죽는 고통, 병들어갖고 지금 아파갖고 씨름하는 기운, 시비질투하는 기운, 아주 여기가 뭐 악한 모든 기운이 이 도시에 다 있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요 기운을 항상 주변에서 떠안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 대전에 살면서 직접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대전 경계가 딱 들어오잖아요. 경계. 저 대둔산 때 오다 보면 대둔산 대전시 경계에 언덕이 있어. 그 언덕이 딱 올라오면 기운이 완전한 이 도시의 완전한 나쁜 기운이 딱
들은다고. 그냥 느껴요, 그냥.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모른다. 그걸 못 느낀다고. 내가 늘 강의하는데, 직업에 따라서 그 기운이 젖어요. 그래서 안개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안개 속에서. 오래 있으면 젖어요, 젖어. 옷이 젖어. 몸이 젖어. 젖은 물질. 그리고 옛날에 그 직간에 있으면 직간. 요즘은 화장실에 나오는데 옛날엔, 직간이야, 직간. 그러면 이 직간에 가 있으면 잠깐 3분만 있다 나오잖아. 일 보고 나오잖아. 그러면 옷에 뭐가 있어? 냄새가 딱 그 직간 냄새가 배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묻었어. 속세 살면 속세 기운을 그냥 받고 사는 거예요. 응? 내가 늘 강의하잖아요. 내가 늘 수행을 안 하면 요 사땡 기운한테 끌려가는 게요. 사땡 기운한테. 동기가 채워지면 괜찮아요. 동기가 채워지면. 신장 기운이 딱 들으면 잡신이 얹힌 노릇에 신장 기운이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 신장이 들으려면 경기가 어느 정도 경제가 올라가야 돼요. 경제가. 수도의 경제가. 근데 우리는 전부 천하사 일꾼을 꿈꾸는 사람들이고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장 기운과 연결이 돼서 신장이 응해 있어야 때가 되면 신장으로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신장 기운이 아니면 세상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신의 심판에서 내가 그 사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종대왕인데 그 16대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화를 풀었는데 단종대왕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를 풀어달라고 이제 그 영월 군수한테 신명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신명으로. 그러면 왕인데 왕만 나가나? 그 따르던 신명의 그 장군들 다쳐. 신장이 딱 따라오니까 군수가 말이에요. 신장에 그 보고서 막 기절 초풍하고 죽은 거예요. 그 싫어요? 그거 싫어? 근데 우리 16대조 할아버지가 자제해서 가가지고 딱 앉았으니까 단종대왕하고 말이야. 그 신하들 막 신장들이 쫙 들어오거든. 그래가지고, 그 하소연하는 단종대왕의 그 말을 말이지. 그대로 적어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적여서, 임금한테 올려오니까, 그게 그렇겠다 해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먼저 군수들이, 죽었구나 하는 걸 인정해서, 단종대왕을 다시 복위시켜갖고 장릉이라는 묘를, 쓰게 한 것이 16대조. 충자원 할아버지. 그 양반이 우리 집안 본래적으로 옛날부터 도가족이에요. 도가민족. 근데 26대조 그 양반이 규정공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양반은 그 나라님이 고려 때 왕이 말이요. 왕이 도학의 지조. 도학의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도학지조 할아버지 유쳐. 그래서 요 도학의 지조 요 기운을 받아가지고 임금의 명으로 3대 그러니까 이 양반의 3대 손까지는 국가에서 녹을 주라고 했어요. 국가에서 녹을 주라. 출제를 안 해도 도가민족이다. 민족이면서도 내가 도가민족의 또 도가의 그 대표적인 집안의 후손이에요. 도기가 꽉 차면 신장이 와도 까버려치지 않는다고. 무슨 얘기가 이해가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 한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지. 교육용으로. 그 교육용이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그 상관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상관은 관을 이기는 것, 관을 상하게 하는 것이 상관이라고. 그러므로 사주팔자에 상관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관을 극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관직에 나가면 관직에서 못 있어. 나도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 군대 가가지고 장교를 갔지만 금방 나왔잖아. 상관 기운 때문에. 그래서 이 상관의 기운은 곧 신과 연결돼. 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신밖에 없어요. 신. 관을 누가 이기냐고? 예? 관청을. 지금 대통령 이길 사람 있어? 대통령이 관에서 지금 우두머리 아니야? 그런데 신도에서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신도로서 이 세상을 바꿔요. 대통령이 보고 이번에는 아무런 힘을 못 써요. 신권으로서 그냥 완전히 바꾸지. 신권이라야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 능력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군신가와 오늘은 군신가요. 임금과 신하 간의 관계 노래. 가짜가 있는 가짜가 아니지. 충담에 뭐 효다면 충이에요. 그 효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이라 그랬습니다. 충. 서론에 보면 만민해원경 군신가에 이제 사친가입니다. 오늘은 사친가 군신가 편에서 사친가. 군신가 편에서 사친가예요. 그리고 천지공사 마지막 해인 기유년 정월달에 공사 보신 내용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인데 입하가 지나갔죠. 입하라는 것은 여름에 들어왔다 하는 절기. 입하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완전히 여름인데 그래서 상당히 덥잖아요. 그 더위에 몸조심하고 이 코로나는 사실은 그 여름의 그 화기인데 그러므로 여름을 만나면 누그러져야 마땅하거든요. 근데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시험입니다. 시험. 예수님도 무단히 시험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모든 인류에게 지금 마지막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 사람이 더 참석을 더 해가지고 고맙고. 근데 보니까,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3사람이 있는 것 같고, 1차 접종한 사람까지 따지니까 5사람은, 접종을 여기서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머지가 접종을 안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접종이 많이 끝나면 좋아질 텐데, 그래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전히 끝나진 않아요. 코로나가. 그래서 이 소서가 지나고 오늘이 무오일이죠. 맞아요? 무오일. 무오일인데 이 무오는 천간은 무토고 지지는 오화요. 그래서 화생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토가 내 밴드에도 썼죠? 밴드에다가 무와 기는 천간이면서도 이건 토요. 그래서 하늘과 실제는 토니까 이건 땅이잖아요. 땅. 근데 천간이니까 천은 뭐예요? 하늘이잖아. 그런데다가 갑을병장 무경시에서 이 무는 10간 중에서 몇 번째? 5번째. 갑을병정 무야. 그래서 이 무토 자체가 또 오토야. 오는 중앙이요. 황극토. 그러므로 이 오토의 기운인 무토가 천지 개벽할 때 일을 하는 게 무토가. 그래서 무토가 이제 체를 역할해. 근데 작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작용하는 기운은 기토예요. 기토. 그래서 무와 기토가 일을 하는 게 무토와 기토 기운이. 근데 이 무토의 기운이 바로 이제 화의 기운을 받아갖고 이제 지상세계를 여는 그런 운수를 가지고 있는 일진이 바로 오늘인데, 그리고 이 무오는 60갑자 중에서 5번째, 무토는 5번째인데 무오의 60갑자는 55번째. 근데 그래서 무오의 정신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무오의 기운은 55의 황극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이런 기운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기토 얘기했죠? 영신당륜 판에서, 체화용이 있어요, 체화용. 체화용이 있는데, 역시 체화용은 이제 반대로 작용한다고? 반대로. 근데 무토의 정신과 기토의 정신인데, 실제는, 무토가, 용이 실제는 본체, 기운이고, 최고. 이게 음토 아니야, 음토. 그러니까 실제 작용은 음으로 하고, 무토는 양인데, 양이 사실은, 예. 음인데, 음은, 양의 기운이고, 양은 음의 기운이죠. 그래서 호천도수의 기운을 이렇게 서로 이제 체화형으로 쓰는데, 기토의 정신 갖고 얘기했죠? 기토의 정신. 근데 청학동 훈장 그 양반이 요 기토일지냐, 요 기토일지. 그래서, 내년이면 경인년 아니요, 잠깐, 이민년 아니요, 이민년. 그래서 임기여인이라 사람이 일어나는 때인데, 아주 기묘하게도 내년에는 여느 일시가 다, 사주가 전부 다 똑같이 이민년. 그 날짜가 있어. 이민년, 이민월, 이민일, 이민시가 있어. 그래서 요 이민시를 기준해가지고 이 양반이 소위 말하는 천하사 세상에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최소한도 3억 원 있어야 된다네. 3억. 방송국인이 신문에다 광고를 해가지고 요날 이런 행사 한다는 거. 근데 그 행사에 이 55명을 목표로 좀 하고 있다는 거. 55명. 55수. 그 55는 무슨 수냐면 하도에서 상수를 다 합하면 55야. 하도에서. 근데 낙서에서는 10이 없어. 10이 9밖에. 그러니까 55에서 10을 빼면 뭐는 45지. 그래서 하도와 낙서를 합하면 얼마예요? 총 100이잖아. 100. 그 100이라는 숫자가 바로 하도 낙서의 음양 합덕한 100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100분율을 갖고 이제 100을 완성수라고 부르는 거죠. 100을. 근데 요 100을 갖다가 이제 공평하게 둘로 나누면 몇이요? 50이지. 그래서 이 50수, 이게 주역에서는 뭐라고 하냐? 크게 펼쳐진 수다에서 대연수라고 그래요. 대연수. 그러니까 한쪽만 얘기면 하도의 대연수는 55수고 낙서의 대연수는 45인데 실제 통합해갖고 전체적인 하도 낙서 도서의 대연수는 반으로 나오니까 50이더라. 그 오한국수 또 쓰다 말이야. 우주도수예요. 우주는 그래서 50으로 펼쳐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글자 하나만 딱 얘기하면 오토정신이야. 오토정신. 그 오토정신이 사실은 이제 기토와 만나면 기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100이잖아요. 100. 그래서 오토와 무토와 기토가 천지의 한일다. 천지의 한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지금 문이 딱 닫혀 있어. 하늘과 땅에 문이 이게 하늘이라면 땅이죠. 근데 이 공간에 문이 공간이 하나 있다고. 하늘과 땅. 근데 이 문을 여는 공간, 이 문이 바로 요 무와 기유. 근데 지금은 이 문이 지금 닫혀 있어. 그래서 하늘과 땅이 지금은 통과가 안 돼. 일반 사람들은 통과가 안 돼. 통과가 안 돼. 그 후천도수 같아요. 요문이 탁 열려. 근데 이번에 먼저 뭐가 안 열려? 이번에 먼저 열린 것이, 명부사자가 있던 명부사자가 문이 열리니까 딱 넣어가지고, 지방을, 이제 한 지방씩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을 잡아 끌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후천도수 되면, 신합이 되면 이게 딱 합해져갖고 하나가 되게. 그래서 이걸 미래는, 신인합일 또는 천일합일, 그래. 하늘과 땅이, 사람이 하나 되는 세상. 요 하늘과 땅이 딱 합해져가지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천은 하늘과 땅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먼다고 그러는데 미래는 요 기운이 합해지니까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나직하야. 증산상계 말씀이요. 하늘도 나직하야 오르내리를 뜻대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선천은 양의 시간 되니까 분열하는 거야. 분열. 그러니까 자꾸 멀어져.
지금도 우주가 과학에서는 폭발하고 있다고 그냥 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가냐? 다시 합해져 하나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자꾸 가까워진다. 가까워져서 하나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만법이 귀일한다. 하나로 합해진다. 그래서 미래 세계는 만법이 공간적으로도 딱 합해져갖고 하나로 모여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5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정 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그러니까 그 숫자는 몇 명이요? 33인? 33인 아니요? 그죠? 독립운동한.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은 이 3회 정신 갖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고, 이번에 개벽 정신은 55수로 한다. 오늘 55회 정신을 얘기한다고 좀 무엇을 일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때 좀 두 사람이 더 참석해서 지금 16명인가 봐. 16명. 8궤도수 28이 16. 16명이 지금 참석한 걸로 보입니다. 내가 하는 이 천하사 일이 세상이 믿지를 않기 때문에 가짜파는 말이에요. 가짜판. 천하사 한다고는 가짜파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증산상제의 말씀에 허송세월 다 보낸 판이 어떤 판이라고 했어요. 성군취당. 아주 무리를 많이 이루어져 갖고 성황한 그런 곳은 그 가봐야 허송세월만 한다고 세월만 보내고 많다. 진짜 판을 세상이 모르니까 힘들지만 그러나 믿음을 갖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근데 그 55명을 목표로 했는데 한 지금 20 몇 명을 반을 확보했대요. 우리 청학동 원장이, 지난번 훈장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낙오됐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 했더니만 내가 그 양반을 그래도 인정을 해가지고 한번 찾아갔더니만 찾아가서 이제 그 원광 선생님 같이 찾아갔죠. 그런데 가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 역사에 대해서 말이죠. 부도지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더라고. 부도지가 최고, 환단고기가 용이다. 그래가지고 역사서를 자기가 지었는데 안경전 증산도 예, 그 종정은 부도지를 읽지 않은 것으로 보이더라. 책이 보니까. 그래서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내가 일부러 찾아갔지. 왜 찾아갔냐면, 부도지를 내가 부정했어요. 왜 부정했냐. 21장에. 음양오행설은 황당무계한 소리다. 그리고 12지지에 대해서도, 어찌 12지지만 있냐? 동물이 말이야. 코끼리도 있고 말이지. 고양이도 있고 말이야. 그 12가지 동물밖에 없냐? 그래가지고 황당무계하다는 거예요. 그냥 음양오행설을 이렇게 황당무계하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따졌거든. 이것은, 단순히 말이지. 동물만, 축소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동물 얘기한 거고, 오행의 정신은 음양이 말이지. 작용하는 것이 오행이다. 그때만, 주역이 어느 곳에도 말이지, 오행이라는 말이 없고, 다만, 이름이랑이 우리 도다 하는, 음양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있으면 작용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음양이 작용하면 그게 오행이다 말이에요, 오행. 그러니까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의 정신, 낙세의 정신을 모르니까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나 봐. 하도의 정신을 알아야 되는데 하도의 정신을 부정한다면 태호복실 부정한 거 아니냐. 그런데도 변명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대는 지금 잘못 알고 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나한테 와서 하도 낙서의 도서의 의미를 공부해라. 내가 언제든지 설명해 주겠다. 그런데 그 주위 사람이 뇌출혈인지 뇌졸중인지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말이 그냥 반신불출했대. 충격받은 거예요. 충격받았겠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책도 내고 말이야. 역사책도 몇 권 냈고. 그러니까 혼자 공부해갖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근본을 모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도 주역을 논하고 말이지.
도소를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낙오됐다는 거 아니요? 반신문제했으니까 이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풍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래도 안쓰럽더라니까. 내가 원인 제공한 거죠. 내 말에 충격받았거든, 그 양반이. 스님이요, 스님. 거기다가 간판 달았어요, 원강 그 양반이. 천하사 하는 간판 거기다 달아놨다고, 절에다가. 자기는 돈이 없이, 이제, 단칸방에서 살잖아, 단칸방에서. 그러니까 사무실 없잖아. 그게 절간에다가 간판을 딱 세워놨는데, 간판. 그 간판 주인이 그리고 병원에 있대. 벌전이요, 벌전. 벌전. 내가 얘기하는 걸 갖다 부정하면 누구도 벌전 받습니다. 벌전 받아요. 신명기 기운으로. 신명기 기운. 무서워요, 신도에서는. 신의 세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본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빨리 가야 되겠네. 본문이요. 군신가. 밝혀보세, 밝혀보세. 사군지대 밝혀보세. 임금을 섬기는 예요. 사군이란 것은 섬길사자, 임금군자. 임금을 섬기는 예법을 밝혀보세. 임금을 섬기기를 신하되고 할 일이다. 신하가 되지 않고는 임금 섬길 일이 없잖아. 일반 백성도 뭐 신하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백성이지 신하가 아니요. 그러니까 신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신하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글입니다. 장차 군소에 들어갈 때 군소란 임금님이 계신 곳이요. 미리 재개하고 미리 옷가짐을 잘 하고 말이요. 깨끗이 또 단정히 하고 외 침실에 거하면 처음에는 바로 그냥 임금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없잖아. 밖에 있는 다른 거실에 있다가 특히 부부지간에도 말이요. 부부관계를 안 한다는 뜻이요. 외 침실이란 것은 잘 침지 않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효도 뭐 한다는 이런 얘기 없는데 임금한테는 그렇게 이해를 철저히 갖춘 거예요. 부부관계도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서 임금만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외침이라는 것은 침실이 아닌 방에서 자라는 말이에요. 거하게 하자. 그 다음에 정결히 목욕하고 사에 상호를 들여서 사한 것과 답할 것과 명하신 것을 쓸지니 사울이라는 것은 옛날에 직책을 받으면 직책을 받으면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있어요. 직책별로 이렇게 홀이란 게 홀. 거기다가 사실은 필요한 거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임금한테 명령 받은 거라든가 또는 내가 보고할 거라든가 임금이 질문할 걸 미리 알고 있으면 그 대답할 거 이런 걸 이제 기록해가지고 준비해서 간다. 그러니까 완전히 준비해갖고 간다. 그 말이에요. 또 의복을 기복하고 이제 옷을 이미 다 잘 차려입고 용모와 거동과 또 옥성을 익혀 나가며 옥성 아주 옥소리 부드러운 소리로 얘기할 수 있는 걸 준비해서 나간다. 또 인군의 사자가 되니 임금의 그 심문하는 사람이 되니 인군께는 수명하여 임금의 그 명을 말이죠. 받을 때는 가에 불축하며 집에서도 잠자지 아니하며 그게 퇴근도 못하는 거예요. 임금한테 명을 받으면 이게 충신이 되기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군명을 수료든 군의 명을 받아서 오거든 주인에 나와 군명의 임금님의 명에 욕하심을 배려하고 욕하심을 예로써 절하고 말이야. 또 사자가 돌아가거든 이제 심부름하는 사자가 돌아가거든 반드시 문 밖에서 이 사자는 누구야? 임금님이 이제 심부름 시키면 내가 지금 집에 있으면 사자가 뭐요? 그 통상 그 임금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요? 불알 바르는 남자 있잖아. 그 뭐라고 그래요? 환관이라지, 환관 시켜갖고 이제 집으로 가서 심부름 하잖아. 그게 바로 사자. 그러니까 그 사자가 오면, 그니까 군명을 받고 돌아갈 때면 가거든 반드시 문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말이야. 임금을 대신해 왔으니까 배려하여 보내며 임금 절하가지고 말이야. 절하고서 예로서 보내. 사자라 할지라도 임금의 사자니까 임금에게 하는 것처럼 절하고 예를 갖추라 이 말. 또 군소 임금이 있는 곳에 사인은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거든. 필조복하고 반드시 조복이라는 것은 임금 옆에 나가는 관복이요. 관복을 입고 명을 기다려.
또 사자가 돌아오거든 반드시 하당하여 아래로 내려가지고 당 아래로 내려가지고 얘는 집을 갖다 당이라고 그래. 당. 그러니까 집 위에도 이제 방 위에 마루 위에 있으면 당이고 당상이고 밑에 내려오면 이제 당하자. 그러니까 위에 있지 말고 사자가 오면 마당으로 빡 내려와서 이제 서 있어야 된다고. 위에 있으면 안 된다 아니면 반드시 하당하여 군명 임금의 명을 수지하며 인군이 소지 전부 사소하사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불을 쫓자 초대한단 말이야. 그러면 접빈하라 접대해서 접대는 해가지고 이제 잘 모신단 말이야. 임금을 대신해서 온 사람이니까. 또 안색도 아주 조용히 하죠. 발, 이 발은 노할 팔자야. 노할과 같이 하고 또는 거족을 갖다가 곽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곽이라는 곽은 무슨 딸 밥비가 뛸 꽉자예요. 그러니까 밥비 거족을 임금이 명을 받으면 후닥닥 내려와야지. 또 빈객을 읍하시다. 그 손님을 말이지 읍하시다. 딱 읍으로서 이제 인사한다. 다음 장. 좌에너든 그 사람이 이제 좌측에 있는 사람이면 좌기술을 공순히 읍하며 또 우측에 있는 사람 같으면 기술에게 기술을 향해서 공순히 읍하며 또 의복 전후를 정지하며 의복을 갖다가 앞뒤를 갖다가 앞이든 뒤든 아주 깨끗이 가지런히 복장을 하고 또 질추하야 속진할 때는 서에 가듯이 가고 빠르게 달려 나갈 때도 말이지 날개 펴고 가듯이 사뿐사뿐 가라는 거 빨리 가야 될 형편이라고 막 그냥 함부로 경거망동에 뛰면 안 되고 사뿐사뿐히 그냥 조심해서 뛰라 그 말이에요. 급할 때 할지라도 그렇게 또 빈객이 태어시는 빈객이 말이 손님이 온 사람이 가거든 반드시 불관하시다. 돌아보지 않으사 명을 도로 고하고 공문에 입하실 때 공적인 문에 들어올 때는 내 몸을 여국하여 굽으려 굽힌나무를 굽을 굽자. 또 내 몸이 구부러진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굽이란 말이에요. 굽혀 불용하는 듯이 하고 입불 중문하시고 또 중문이라는 것은 문주방이야. 문주방에 입불은 서지 말란 말이에요. 문지방 문을 넘어가다 문지방에 밟으면 안 되는 거. 옛날에 문지방을 밟으면 큰일 났어요.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됐어요. 문지방을 반드시 넘어가야지. 불경한 태도로 보기 때문에 문지방은 절대로 밟지 말고 또 행불 이국하며 문지방 들 때는 문지방이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밟을 리자 밟지 않으면 행혹 하면 행혹 아니야 이혹 문지방 역자 이역자 행불 이역하시며 또 군지 허위를 과할 때 인군이 자리에 있지 않은 곳을 지날 때 인군이 없는데도 임금이 계시는 장소에 지나갈 때는 빈 곳이라 할지라도 안생을 아주 여발하며 거족을 여곽함시 하시며 또 기연이 부족하듯이 하며 또 허위해도 필경하세. 자리에 안 계셔도 말이지 반드시 공경하세. 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자리가 없는 빈 방이라 할지라도 임군이 계시는 그 자리인 곳은 아주 임금이 계신 것처럼 이렇게 공경스럽게 하고 지나가야 된다. 다음 장요. 섭제하야 성장하실 때 옷차락을 잡아 올려 당에 오르실 때 섭제란 것은 들어 끌어올린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가지런히 갖고 옛날에는 옷이 말이지 남자라도 긴 옷을 입었잖아요. 저 관복이 그죠? 그런데 이제 오르막 오를 때는 그게 걸리잖아. 그러니까 걸려갖고 막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걷어갖고 사뿐사뿐 가다 이런 뜻이요. 한자를 보면 이제 이게 옛날 사람이 아니면 해석을 못해. 이게 무슨 뜻인지. 승당 당에 오르며 오궁을 여구 가시며 기운을 벽장하사 나의 몸을 기르신 것 같이 인군이 말이지 아버지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 나를 낳아가지고 기르신 분과 같이 하며 또 기운을 갖다가 숨듯이 한단 말이에요. 아주 조용히 한단 말이에요. 숨듯이 한다. 또 숨을 불식하듯이 숨을 쉬는 것도 후 하면서 그냥 한숨 쉬고 큰 숨을 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용히 숨소리가 안 나게 하고 또 점근하면
가까이 갈 때는 점차, 점진해서 가까이 갈 때 말이요. 기용숙하고, 그 용모와 그 기운이 말이죠. 엄숙하게 하고, 나와 한층, 내리시는 안색을, 얼굴빛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얼굴빛을. 얼굴빛을 자유롭게 하사, 용무를 유쾌한 듯 하시며, 또, 영자는 이게, 그 굳셀 영자요. 아주, 그러니까, 안색을 갖다가, 좋게 갖다가, 같지만 아주 엄숙하게, 하지 말고, 이제 좀, 노을 방자. 굳은 얼굴에서 얼굴을 피고, 가야 된다는 뜻이겠죠? 용무를 그렇게 하고, 태 하시며, 여태. 여태라는 것은 유쾌하다는 뜻이에요. 유쾌. 쾌는 아주 통쾌하다는 쾌자 기운이. 또 물개를 하사는 추진함이 여익하시며 계단 없는 곳, 물개라는 것은 계단이 없는 곳이 다 내려와가지고 그 빨리 나가면 날갯짓 타듯 날갯짓 한다는 것은 사뿐사뿐 간다면 조용히. 또 기 위를 복환하사는 공경함이 불량한 그 위를 돌아가면은 공경함 편치 않게 해서 공경한 마음으로 내가 그냥 편안한 차원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가야지. 불용. 편안하지 않다는 뜻 아니야? 편안한 영자. 그러니까 의사람 앞에서는 실제 몸가짐이 편안한 것처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축처하듯이 하면 성공하듯이 하자. 축처라는 것은 성공한다는 뜻인데 축이라는 것은 발을 갖다 찬다는 뜻이죠. 그런데 조심해서 발도 움직인다는 뜻이요. 공을 이루듯이. 다음 문장이죠. 군이 차마를 사하시는 임금께서 만약에 수레나 말을 내려주시거든 줄자자요. 승차야. 그러니까 말이든 수레도 한번 타보고 말이죠. 배사. 절을 한단 말이에요.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게 절하고, 의복을 사하시든, 의복을 주시거든, 복 입어보고, 또 배사, 의복 입고서 이렇게,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절하고, 비록, 거마, 차마나 거마나 수레거자, 수레차자, 수레와 말을 말이지, 또는 의복이 있다 할지라도 내려주신 임금이 분명하시고, 임금이 주신 걸 갖다 명령하지 않으면 감히 승복하지 않는다. 내가, 있는 거마 의복이 있어도, 그것은, 임금이 명령을 하지 않으면, 임금님께서 내려주신 것을 우선 쓰라. 그게 이제, 임금이 주신 것에 대한 충성이다. 다음 장에. 군전에서 사과하거든, 임금 전에서 과일을 주시거든, 유획하는 과실거든, 기획하지 말고, 품으며, 무슨 얘기냐. 유획이라는 것은 씨요. 그러니까 임금께서 과일을 내려주셨는데, 임금 옆에서 그 과일을 먹는데 말이지, 그 씨앗을 빼가지고서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을 빼가지고, 이렇게 품고 있으라고 버리지 말고. 또 임금께 오식할 때, 음식 하신 후에는, 임금께서 주신 음식일 때는, 먹은 후에는 말이지, 임금께서 사여든, 임금께서 남은 것을 주실 때, 또, 제기를, 개세하고 할 것. 모든 그릇을 깨끗이 한다면, 깨끗이 할겠자. 약간, 닦으겠자. 개는 물 댈겠자. 물 가지고서 깨끗이 한다는 뜻이죠. 또, 음식 불사하고, 제기를 할 것. 음식을 더러 없애지 않고 모든 그릇을 씻지 말 것이며, 전사야 식자세 돌려서 여럿이 나눠 먹세.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내려주신 걸 이제 많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여럿이 나눠 먹자. 그런 얘기죠. 갖다 버리지 말고, 그릇부터 닦는다고 갖다 버리지 말고. 임금이 사식하시거든, 임금이 주신 음식이거든 반드시 정석을 하고 대군하는 듯하여 반드시 이제 앉은 자세도 바르게 앉아가지고 임금님을 대하는 듯 한다면, 임금님 안 계셔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선상하며 영여하며 분여하며, 나는 분자 분여하며, 먼저 맛보고 나누고, 또 먼저 맛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나눠준단 말이에요. 또 성육을 사시는, 이것은 뭐냐면 추한 고기를 주시거든. 아니면 이게 성육이라는 날고기, 생것을 고기를 주시거든. 반드시 숙지하 익혀가지고 조고에 손실하시고, 먼저 이제 조상의 위패에 말이지 이렇게 올려놓고 먼저 드시게 한 다음에
흠양하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으라면, 생물을, 사드거든, 생것을 주시거든 말이지. 반드시, 육축하고. 생물이란 것은 살아있는, 뭐 예를 들면 닭이라든지, 뭐, 소라든지, 살아있는 걸 주면 이것을 반드시 집에 와서 길러야 된다고. 기를 죽자. 또 인군 되셔 밥 지실 때는, 인군을 모셔가지고 밥을 질 때는 인군이, 제하시거든. 인군께서, 제하시거든. 먼저 음식을 맛보고, 맛보시고. 그 다음에 임신이 유병할 때는, 만약에 섬기는 임금이 말이죠. 벼슬아치가 병이 날 때는 그 임금이, 볼 때 말이지. 동으로 머리 두시고, 또 조복을 덮고 타신하며, 또 인군이 명소하시던 거마를 부탁. 그래서 인군이 명해가지고 부르시면 수레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나가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명해서 오라고 했는데 수레를 부르고 딴 교대는 말 풀고 그럴 시간이 없다고 그냥 바로 가라고. 그냥 바로 가라. 그런 얘기. 또 급추히 보행하며 반드시 기로행 반드시 말이지 급하게 걸어가야 돼. 그리고 또 좋은 달 기론 좋은 달에는 조복하고 관복을 하고 조회한다. 그러니까 기로이라는 것은 좋은 달 임금이 이제 조회하는 좋은 달 이때는 이제 옷을 복장을 조회하는 복장 조복이라는 것은 조회할 때 입는 복장이요. 를 하고서 이제 조회를 나가라. 또 신하되고 여차하게 되면 신하가 되어가지고 이와 같이 하면 사군 지례다. 임금님을 섬기는 예가 된다. 이해가 된다. 천지공사 기윤편 제1장 현미경 공사를 보신 내용이 이제 주입니다. 여기서는 기윤년 봄에 설날이요. 기윤년 봄 설날에 이게 바로 이제 증산께서 마지막 9년 천지공사 마지막 해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끝내시는 요 해에 어천하셨어. 기윤년 39세 때 이제 공사 보시는 이게 설날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설날이잖아. 설날에 어떤 공사를 보셨냐? 대흥리에서 계시며 현무경과 병세문을 지으셨어요. 현무경과 병세문을 또 기윤년 9년 총종사 마지막 끝년 연해 요 기윤년에 그것도 정월 설날 그래도 요 초하루날 왔다가 단이라고 그래요. 아침 단차. 현무경과 병세문을 지으셨어. 왜 병세문이에요? 병세문은 개병이 생길 때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한 공사를 보시면 그 병세문을 지으시니라. 두 걸을 양지위에 두시고 신병 하나와 작은 칼 하나를 그 옆에 두시고 좁은 종이에 칙령을 쓰시니 길화에 개길실이요 흉화에는 개흉실이라. 그 칙서를 경주등에 말아서 끄두시니라. 무슨 얘기? 길화는 개길실이요. 길화는 개길실. 이게 진리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꽃도 말이지, 꽃도 좋은 꽃이, 길한 꽃으로 펴야 결실도 말이지, 길한 결실이 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노력이죠. 어떻게 내가 원인을 잘 지었냐? 좋은, 인연, 좋은, 선악, 그래서 선을 잘 잡고, 아니면 수행을 잘 해서 그 인연을 지어야 어떻게 돼? 그게 바로 기로하냐. 그렇게 되면 열매도 역시 완전히 길실이에요. 좋은 열매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간의 성공하는 성공, 소위 말하는 그 부와 귀에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로서 결실된다. 그런 뜻이요. 반대로 흉화에는 개 흉실이요. 그러니까 제대로 업을 쌓지 못하면 나쁜 짓을 하면 결실이 어떻게 돼?
흉실이 된다고 흉한 결실이 돼. 그러니까 죽는 수밖에 없는 거지. 흉실은 쓸모없는 열매 아니야? 열매는 쓸모없는 열매는 썩은 열매는 버리는 것밖에 없죠. 그 칡들을 병 주둥이에 말아서 꽂으셨어. 하루는 말씀한 시간 현무경이 천지의 이치를 다 하고 조화의 오묘함을 훔쳐나니 이 책이 나오면 세상이 모두 알게 되리라. 후천도 쓰요. 현무경은 후천의 조화를 부르는 책이니까 후천도 쓰요. 이 책이 나오면 세상이 모두 알게 되리라. 기년 봄 정월 초 이튿날이요. 대흥에 계시며 제수를 성대하게 준비하사 신설을 하시고 제자들이 명에 따라 결심 제기하고 아주 몸을 깨끗이 하고 가지런히 갖춘 다음에 정성을 다해 고사하니라. 고사를 지냈어요.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진묵이 봉곡에게 해를 입어 동방의 문명실을 건드리고 서양으로 넘어가 서양의 문명을 건설하였나니 이제 이 땅으로 불러와 선경 건설에 임하도록 명령하노라. 선경세계 원래는 진묵대가 도통한 분이요. 근데 이 양반이 인간의 몸 갖고는 안 되겠어 하니까 하늘에 가가지고 이제 그런 세계의 기운을 갖고서 이 지상에다가 선경세계를 열라고 그랬어요. 그랬지만 김봉국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 신령이 빠져나가 살로 갔으니까 육신은 죽은 것 같이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김봉국이라는 놈이 그걸 알고서 본래 그 시기질투가 심했거든. 김봉국이라는 사람이 유학자 있어요. 근데 진묵대사하고 친구했다고. 근데 친구인데 실력이 딸리니까 항상 시기질투한 거야. 그런데다가 김봉국이 가지고 있는 말이지 책을 갖다가 제일 유명한 책을 빌려달라고 가지고 진묵대사가 보다가 말이지 절 가기 전까지 한 권씩 다 보냈어. 그 다른 사람처럼 평생 공부해도 모르는 공부인데 지금 진묵대사는 그 책을 받아갖고 오다가 절까지 오면서 보고서 다 버린 거야. 밑바닥에다. 그런데 왜 버렸냐면 그 김봉국이 빌려주긴 줬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도로 찾으러 올 것까지 뻗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미리 다 버린 거야. 미리 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봉국이 말이지 안 되겠으니까 그 찾아오라고 시키니까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밑에 사람이 이제 심부름한 놈이 가다 보니까 길가에 있거든. 주워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괘씸해가지고 이제 가서 따졌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버렸냐고 하니까 이제 치집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오면서 다 버리고 왔더라. 그대가 찰끈해가지고 가지고 오지 않고. 그러면 봤으면 그 내용을 알고 있냐니까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씩 물어본 거야. 근데 머릿속에서 그냥 졸졸졸졸 다. 그냥 도통한 분이잖아. 그러니까 슬그머니 보고서 그냥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거니까 도통은 원래 도통하면 안 봐도 아는 건데 공식적으로 그냥 한번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앙심을 품고 있으니까 진묵대사가 이제 그런 상황인 걸 알고 가다 보니까 문 잠고 있거든. 그러니까 시신도 그러면 되냐고 그냥 장사 지내고 있어. 그래서 내려보니까 자기 시신이 없거든. 진묵대사. 그래서 서양으로 가가지고 문명을 진묵대사님이 열었다. 이거 여러분 처음 알죠? 그 진묵대사를 이제 동양으로 불러서 이제 미래세계, 진짜 선경세계를 열게 한다. 근데 진묵이 버퍼요. 버프인데 진묵이라는 글자 속에 정신이 붙어 있어요. 진묵의 진은 뭐예요? 우레라는 뜻이고, 장남의 뜻이죠? 장남. 맞죠? 그러면서도 요 비우자에다가 용의 진자를 쓰면 이게 용의 진자. 요 기운이 용이야, 용. 용의 기운이 장남의 기운이라고. 장남의 기운. 그래서 동방의 기운이, 근데 선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선천이기 때문에 침묵을 한 거지. 그래서 침묵이란 묵자, 선천은 못 쓰는 거지. 그래서 이 기운이 후천에서 쓰는 거지. 선천은 그냥 치의 역할만 한 거고. 근데 이 기운이 이제 미래에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영신당주임도 해인경에서 뭐요? 무섭더라. 천지벼락 무섭더라. 그죠? 강남 기운 가지고 천하산 하는 기운이, 실제는 무서운 기운이에요.
무서운 기운이라고. 잘못하면 뇌상병력 벼락 때려서 죽여요. 진육대사의 기운을 가지고 이번에 선경세계를 연다 하는 거요.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현무경이 천지이치를 다 했으니까 아주 오묘한 책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진육대사 얘기 그 다음에 선경건설에 이라도 명령하노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제 진육대사가 고구로 돌아오면 선경을 건설할 때 맞게 될 일이 가볍지 않겠나이까? 안나이까?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진묵이 내 세상에서 소임이 막중하니 앞으로 천하의 존경을 받으리라. 다음 장입니다. 기윤년 정월 초 이틀에 대응에 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경서가 너는 내일 고사를 지내라. 차경석 그걸 갖다 배신할 걸 미리 시험하는 거예요. 만약 어려운 때가 있거든 문을 꼭 닫고 병마기를 열어놓고 고기를 구워 절하면서 신고하는 것도 고사가 되노라.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미친 듯 행패를 부리며 말하기를 이곳이 역적을 도모하는 곳이라 하여 소란을 피우더니 그 소란이 천원병참에까지 천원병참은 일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군대에 필요한 물건들을 여러 가지 물건들을 조달한 곳이 병참이요. 그러니까 천원병참에까지 소문나서 일본 놈한테까지 다 소문난 거예요. 다음 날 총을 맨 군사 수십 명이 출동하려 하니라. 이때 먼저 알려주는 사람이 있거늘 말을 들으시고 벌벌 떨면서 갈 곳이 없는 듯이 하시면서 고함을 지르시며 도망을 치시니 신발도 챙기지 못하시니라. 증산사님 하나님인데 일부러 그런 거 일부러 예? 신발도 못 신고 막 그냥 도망가셨어. 시험한 거 시험. 믿음을 시험한 겁니다. 믿음을 시험한 게. 진짜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믿냐? 아니, 님들아. 근데 일부러 증산사님이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보다 더 말이지 펄펄 떨면서 막 그냥 갈 곳이 없는 듯이 하시면서 고함을 지르시고 도망을 치시니 신발도 챙기지 못하시니라. 제자들이 너무 황급하여 상자님이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서로 어쩔 줄 모르고 경석에 뒤따르면서 여쭈기를 큰 난리가 닥쳤는데 어찌해야 화를 면할 수 있사오리까? 말씀하시길 일이 급박하여 죽고 사는 관문에 이르렀더니 각자 살 길을 찾도록 하라. 일부러 그러니까 시험한 거예요. 내가 어느 짜면 그러시면 말씀하시길 내가 어느 짜면 너희들을 위해 꾀를 내려. 나도 정신없다 이 말이야. 일부러 그러신 거죠. 짬을 내려 꾀를 내려 하시며 벌벌 떨면서 말도 못하시는 듯 하시더니 비룡이라는 동네로 도망해 가시니라. 바로 뒤에 그 군인이 경성을 으르며 쫓아와가지고 경성을 으르며 대선생의 거두를 크게 물으니 경석이 의술로 행세한다고 꾸며대면서 며칠 전에 나에게 왔다가 지금은 행방을 모른다고 말하니 경석이 조금 다치고 일이 매듭지어지니라. 매듭지어졌어요. 다음 장에 이 길로 백암리에 이르시더니 칙령을 내리실 때 이부라. 이게 바로 이부라. 이부는 국가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이고 군으로 말하면 그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야 부서. 이부라. 제자가 명에 따라 벽에다 붙이니라. 경학이 명에 따라 칙령을 향하여 사배하거를 말씀하시기를 너를 이부에 임명하노라. 너를 이부에 임명한단 말이에요. 마침 그때 경학의 형이 이것도 이렇게 김경학을 갖다가 배신할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학한테 이부를 명령했는데 마침 그때 경학의 형이 말이지 태인읍으로부터 사람을 보내 부름으로 경학이 떠나니라. 대선생께서는 다 알고 있었죠. 대선생께서 발을 쓰다듬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발목이란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해 말씀드리기를 그러하나이다 말씀하시기를 잘 가면 복이 되고 잘못 가면 화가 되느니라. 이번에 김경학 성도가 이제 형이 불러가고 갔는데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잘 되면 복이 되는데 잘못하면 화가 된다. 배신해갖고 이제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밥 먹을 시간쯤 지나서 경학이 사람을 시켜 몰래 알리기를 경학의 형이
술객에게, 그게 정산상제님한테 이제 가서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술객한테 빠졌다고 했어요. 술객에 홀려 집안 따림을 망해 먹는다고 하면서 관가에 알려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순검 몇 사람이 대선생께서 배감에 계신 것을 알고는 잡아들이려고 오는 길에 경학을 만나 함께 온다고 하니라. 옛날에 정산상님도 진짜 그 양반은 도수를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미친 사람 또는 그 술객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술도 쓰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공부하는 사람도 집안에서 시비가 생겨갖고 오다가 안 오고 말이에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고 막 쓸데없이 다닌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 뭐. 그게 전부 다 시험이다. 시험. 시험. 일심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고 겁을 내어 담을 넘어 남의 집에 숨으셨다가 또 그러셨어요. 김경화가 또 시험 몸을 웅크리고 벌벌 떨면서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물으시기를 순검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며 정신을 못 차린 듯 하시니라. 순검들이 경황을 눌러 윽박질러죠. 윽박질러가지고 사방을 뒤지더니 태가 되머니 허탕치고 돌아가니라. 이제 숨으시니까 그랬죠. 김경을 통해가지고 술객, 이제 그 김광희 형이 말했지. 술객한테 빠져갖고, 그러니까 이제 순경들이 이제 상녀님을 찾으러 온 거지. 근데 막 뛰어서 도망갔다고. 또 똑같이 이제 겁에, 겁먹은 듯이 말이지. 이렇게, 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하루는 그렇게 계시면 말씀하시기를, 공우야, 너는 두 곳에 가서 일이 어떤지를 살펴보라. 조심조심하여 가까운 마을에 가서 몸을 숨긴 채 사람을 시켜 알아보게 하라. 역시 시험한 거예요. 며칠 뒤에 공우가 복명하여 아무 일이 없음을 아뢰니 말씀하시기를, 공우야, 너는 시킨 대로 하였더냐?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바로 두 집으로 가서 안부를 물었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겁도 없느냐? 말씀드리기를, 하느님을 모시고 행세하오니 천지간의 제재가 무엇을 두려워하오리까? 그게 박공호는 이와 같이 항제님을 100% 믿은 거야. 100%. 근데 김경하고 저 누구는 차경선 시험에 이제 실패한 거지. 그 김경하고 나중에 배신하잖아요. 김경하고도. 차경선도 역시 배신하고 차천자도를 타고. 그러니까 박공성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웃으시니라.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경석과 경학을 시험해 보았더니, 뭐 나오잖아요? 시험해 보았더니, 경석은 하루 일을 하루아침에 풀어내고, 경학은 하루아침 일을 하루에 풀어내니, 경석이 경학보다 낫다. 일머리가 이렇게 하루 일을 갖다 하루아침에 하는 차경석이, 일머리가 있어. 그래서 결국은 차경석이, 소위 말하는 신도들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맡기는데 선천이기 때문에 난법이라. 그래서 안 좋은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욕먹이는 일이라. 그러면서도 차경석한테 기운을 주신 거 아니에요? 지원한께서. 선천은 어쩔 수 없어요. 선천은 잘해도 욕먹고 잘못해도 욕먹어. 선천에는. 이래도 시비가 생기고 저래도 시비가 생겨.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 경석은 사람됨이 병부를 감당할 만하고, 경부. 이번에 일한 건, 천하사는 역시, 병부요. 군병, 소위 말하는 신장을 움직여갖고 천하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요 기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야 천자로 이제 등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부를 감당할 만하고, 경학은 사람 때문에 창자가 곧아서, 창자 곧다는 얘기는 솔직하단 말이에요. 돌리기가 어려우니. 그러니까 한번 마음먹는 것 같다가 돌릴 수가 없어. 고든 정신이라. 그래서 희롱 악담을 하는 세상이라. 아니지. 돌리기 어려우니 만약에 돌리기만 하면 착한 사람이 된다. 고든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고든 사람. 정직한 기운이라. 근데 한번 잘못 바뀌면 꼬부라진 기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목의 정신이다. 목의 정신은 간목과 을목인데, 특히 이 간목 정신은, 이건 곡직격이라고, 곡직격. 목의 정신. 목의 정신을 곡직격이라고. 그러니까, 의망은요, 이건 줄기는 쫙, 그냥, 하늘 향해서, 아주 직으로 올라가야 돼, 직으로, 이렇게. 직으로. 근데, 가지는 이렇게, 어떻게 돼? 이렇게. 자꾸
어떻게 삐뚤어 올라가죠? 이것은 고기야. 그래서 줄기정인 갖고 항상 유지하면 항상 정직한데, 새끼로 하면, 이렇게 새끼로 가서 이 가지로 하면, 가지는, 예,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도의 기운 가진 사람들이 가지 기운 갖고 구부러지면, 그, 소위 말하는 가지 역할밖에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능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삐뚤어지면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항상 중심을 잡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제 그 곡식경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는지, 그런데 실제 사주학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저 목기운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군신관계의 엄격함, 지엄함이 크고 어렵다는 것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근데 미래세계는 내가 밴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미래세계는 지금 계도성사님이 말씀하신 구법, 유교의 예법, 이것이 그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증산상제는 뭐라고 하냐면, 예법도, 그냥 법도 진법이 다시 나온다. 다 바뀐다고. 그 선천의 법은 있는 게, 그대로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바뀌는데, 그러나 미래세계는 신도로서 자연법인데, 신의 정신은 하나, 아주 그냥 먼지만큼의 오차, 잘못, 이것도 다 걸러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선천의 인간으로 만든 예법보다 더 엄격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가 그걸 다 알아. 왜? 도통에 와서 누구든지 다 똑같이, 거울을 보면 똑같이 다 보는 거,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틀린 게 하나 없어. 100명, 0명, 누가 봐도 똑같은 그 법이 다 적용돼. 신도로서 보는 그 기준이 다 있어. 그러니까 도통하니까 어린애도 그걸 다 알아. 그러므로, 그 신도의 법이 어렵고 엄격하지만 자동으로 지키게 돼 있다고. 미래는. 미래는.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이 엄격한 선천의 법을 이해를 해야 후천법이 엄격한 신도의 법이 엄격하다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영신당주님의 그 대를 이은 계도성사님이 선체법으로서 이렇게 일꾼들에게 엄격한 미래의 법을 알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세계는 통일세계인데, 선천에는 방탕의 기운이라는, 후천은 신도의 통치입니다. 신도, 귀신시자, 길도자. 그래서 선천은 방탕의 기운이요. 방탕, 불황방탕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난세요. 그러나 미래는 완전히 반대로 신의 정신으로 도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가을세계의 정신은 광명세계. 가을과 겨울은 음이지만 양으로 작용을 한다. 선천은 양이지만 음으로 작용해서 은큼한 세상이고, 소위는 왜곡된 세상이고, 망조의 세상이었지만 후천은 완전히 음도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는 거. 그게 엄숙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김경학과 차경석 성도 같이 이제 시험을 당할 때 끝까지 마음을 잘 갖는 것이 중요하다. 박공성도처럼 끝까지 하느님의 정신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오늘의 결론이고, 그래서 제자와 또는 자식과 또는 신하가 아버지 또는 스승 또는 그 인군에게 효도하고 충성하는 이 정신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지극정성이고, 지극정성을 다 해야만 미래세계에 동참을, 천하사에 동참을 할 수가 있고, 그 동참하기 위한 가장 큰 정성은 뭐다? 내가 늘 강의하는 것은 가장 큰 정성은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 이게 글자로 써. 결론,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참여는 뭐요? 천하사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지금 도장에,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본이요. 도장, 시성 참석하는 거, 그 다음에 도장에서 하는, 수행이라든지 이런데 참여하는 거, 천하사 참여하는 거, 기본은 도장에 수도하는, 이게, 그 참여란 참자는 요 세 가지 아니요? 말을 세 개. 삼회 정신이요? 삼회 정신.
그 삼회정신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또 삼회정신으로 이렇게 꼭 기운을 갖는 거, 삼회정신이 하나로 되는 거, 이게 참여한다는 참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석, 삼자를 상징하기 위해서 삼회정신에 기운 갖고 천하도 한다. 그게 참여하는 것이다. 정성의 가장 중요한 정성은 참여하는 거다. 결론입니다.